샬롬 로중 읽어주는 제입니다. 오늘은 8월 23일 화요일 로중입니다.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출애굽기 20장 2절.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님과 함께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하루 되세요. 샬롬 하울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을 히브리 민족이라고 합니다. 그 히브리 민족의 어원을 살펴보면요, 핫비루라고 하는데요. 이 핫비루는 불가촉 천민, 그러니까 이 각지에서 착출돼서 온 노예 그룹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 그룹이 고대 이집트 사회를 떠받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축이었습니다. 어떤 신학자가 나와서 고대 이집트 사회는 고도로 발달한 문명이었고, 뭐 이런 큰 건축 사업을 하는데 인부들에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면서 했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사실무근입니다. 오늘날 같은 시대에도 이제 사회 주변부에 있는 분들, 그러니까 비정규직 노동자 그룹들을 보면요, 문제가 과거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이집트 사회에서 대규모 건축 사업을 할 때 정당한 임금을 받는 사람은 누구였을까? 관리자, 그러니까 일단 이집트 시민이라고 하는 자격 조건은 기본이었을 거고요. 그 안에서도 상당히 고급 지식을 가진 그룹이었을 겁니다. 이집트가 그 사람들한테는 당연히 정당한 임금을 지불했겠죠. 그만큼의 지위와 명성과 모든 걸 다 보장해 줬을 겁니다. 그러니까 핫비루라는 말의 뜻이 이곳 저곳에서 징집해 온 노예 계급을 의미한다면 이들이 과연 정당한 임금을 받았을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았을 겁니다. 임금의 차별, 불평등한 지급 이런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이때 당시에 핫비루들은 그냥 무임금 노동자예요. 막대해도 되는 사람. 그러니까 출애굽기에 보면 집도 주지 않고 벽돌을 만들어라, 이런 대목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제공해 주지 않은 채 노동력을 막 빨아먹은 겁니다. 그러니까 찬란한 이집트 문명, 그 문명을 떠받드는 기둥이 무임금 노예계급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없으면 이 이집트는 작동하지 않아요. 어떻게 대규모 건축 사업을 할 수 있으며 정당한 임금을 주고 그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사람 같지 않은 사람들 잡아다가 막 부려먹으니까 그런 게 가능해지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참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집트 왕들이나 그 건축을 진두지휘하는 귀족 계급들, 권력자들, 돈이 많은 사람들의 편에 서서 요렇게 다스리는 게 옳은 거다, 이렇게 친절하게 안내하는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종들의 신이었다는 것입니다. 핫비루들의 신.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을 히브리라고 말하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런 신이라는 걸 받아들인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야훼 하나님은 그 종살이 하던 사람들의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잖아요. 그 과정 중에 가장 먼저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을 받아들인 사람이 기생 라합이에요. 여리고성에 사는 라합.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사회적 지위를 누리는 기득권층이었나요? 여성이고 기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창기였다는 거죠. 그냥 아무나 막대하고 그냥 짓밟는 그런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 라합이 내가 하나님, 야훼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 나도 그 하나님 믿을란다 라고 나오잖아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누구의 소리를 듣고 계실까? 출애굽기 20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 종살이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이 음성을 들을 오늘날의 백성들은 누구일까? 많이 누리고 모든 걸 다 가지고 있고 권력의 정점에 있는 그런 존재는 결코 아닐 겁니다. 지금도 사회 주변부에 밀려나서
신음하고 있고 괴로워하고 있고 당장 내일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나 고민하고 있는 갓길로 내몰린 청년들, 노동자들, 성경이 말하는 바 하나님 밖에 의지할 데가 없는 가난한 사람들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음성이 오늘 함께 묵상하는 우리 서로 공동체 자매 형제님들께도 깊이 있게 들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을 새 한글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12장이고요. 신혜원 집사님이 낭독해 주십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12장. 그러던 때에 예수님이 안식일에 밀밭들 사이로 가시게 되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미리삭을 꺾어서 먹기 시작했다. 그러자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고서 예수님께 따졌다. 보십시오. 선생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당신들은 읽어보지 못했습니까? 다윗과 그 일행이 배가 고팠을 때 다윗이 어떻게 했는지 말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갔고 제단에 차려두었던 거룩한 빵, 진설병을 그들이 먹었습니다. 그 빵은 다윗도 그 일행도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오로지 제사장 말고는요. 또 여러분은 율법에서 읽어보지 못했습니까? 안식일의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안식일을 어기지만 잘못이 없다는 것을요.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성전보다 큰 것이 여기 있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한결같은 사랑이지 희생제물이 아니다. 하신 말씀이 무슨 뜻인지 여러분이 알았다면 잘못 없는 사람들에게 죄 있다고 판결하지 않았을 겁니다.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이니까요. 예수님이 거기서 자리를 옮겨 그들의 회당으로 가셨다. 그런데 보라, 한쪽 손을 못 쓰는 사람이 있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캐물었다. 안식일에 사람을 고쳐주어도 됩니까? 꼬투리를 잡아 예수님을 고발하려는 것이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에게 양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양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다고 합시다. 그 양을 붙잡아 일으켜 세우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은 양하고 얼마나 다릅니까? 그러니까 좋은 일은 안식일에 해도 됩니다. 그때 예수님이 손 못 쓰는 사람에게 말씀하신다. 그대의 손을 쭉 뻗으세요. 그 사람이 손을 쭉 뻗었고 그 손이 다른 손처럼 건강하게 완전히 회복되었다. 그런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나가서 예수님을 해칠 계획을 꾸몄다. 예수님을 없애버리라는 것이었다. 예수님이 그런 줄 아시고는 거기서 물러가셨다. 그러자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갔다. 예수님은 그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그러고는 그들에게 단단히 주의를 주어 자기를 드러내지 못하게 하셨다. 예언자 이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었다. 이런 말씀이었다. 자, 내가 부리는 사람이야. 내가 골랐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야. 내 마음이 그를 좋아해. 나의 영을 그 사람 위에 둘 테야. 그러면 그가 다른 민족들에게 공정한 도리를 널리 알릴 거야. 그는 다투지도 소리를 높이지도 않을 거야. 큰 길거리들에서도 그의 목소리를 들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야. 꺾인 갈대를 잘라 내버리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꺼버리지 않을 거야. 공정한 도리의 승리를 안겨줄 때까지 그의 이름에 다른 민족들이 희망을 걸 거야. 그때 사람들이
시각장애와 언어장애를 일으키는 귀신이 들린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왔다.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시자 언어장애인이 말을 하고 보게 되었다. 그러자 무리들이 모두 넋이 나갈 정도로 놀라서 말했다. 이분이 다윗의 자손은 아니겠죠? 바리새파 사람들이 듣고서 말했다. 이 사람은 귀신들을 쫓아내지 못합니다. 바알세불 곧 귀신들의 대장을 힘입지 않고서는요. 예수님이 그들의 속생각을 아시고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느 나라든지 자기들끼리 대항하여 나누어지면 쑥밭이 되는 것이요. 어느 도시나 집안도 자기들끼리 대항하여 나누어지면 서 있지 못할 거요.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자기들끼리 맞서 나누어진 거요. 그렇게 해서야 어떻게 사탄의 나라가 서 있겠소? 내가 바알세불의 힘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이라면 당신들을 따르는 사람들은 누구의 힘으로 쫓아내는 것이오? 이 때문에 바로 이들이 당신들의 심판자가 될 거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귀신들을 쫓아낸다고 합시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당신들 위에 와 있는 것이오. 어떻게 해야 힘센 사람의 집에 들어가 그 집 물건을 털 수 있겠소? 그 힘센 사람을 먼저 묶어두어야 하오. 그때야 비로소 그 집을 제대로 털어올 수 있을 것이오. 나와 함께 있지 않는 사람은 나를 거스르는 사람이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사람은 흩어버리는 사람이요. 이 때문에 당신들에게 말하는데 사람이 무슨 죄를 짓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든 그들은 용서받을 거요. 그렇지만 성령님을 모독하는 것은 용서받지 못할 거요. 누구든 인자를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용서받을 거요. 그렇지만 누구든 성령님을 거슬러 말하는 사람은 용서받지 못할 거요. 지금 세상에서도 머지않아 올 세상에서도 말이요. 생각해 보시오. 나무가 좋으면 그 열매가 좋소. 생각해 보시오. 나무가 형편없으면 그 열매가 형편없소. 나무는 열매로 알게 된다오. 독사의 자식들, 당신들이 악한데 어떻게 선한 것들을 말할 수 있겠소? 사람은 마음에 흘러 넘치는 것을 입으로 말하기 때문이요. 선한 사람은 선한 것을 보물로 쌓아둔 창고에서 선한 것들을 꺼내놓소. 그러나 악한 사람은 악한 것들을 보물로 쌓아놓은 창고에서 악한 것들을 꺼내놓소. 당신들에게 말하오. 사람들이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될 거요. 당신이 한 말로 올바르다고 여겨지고 당신이 한 말로 죄 있다고 판결받을 것이오. 그때의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 가운데 몇 명이 말을 받아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선생님, 우리가 선생님한테서 징표를 보고 싶습니다. 예수님이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악하고 배신하는 세대가 징표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소. 그러나 이 세대는 예언자 요나의 징표 말고는 징표를 받지 못할 거요.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낮과 3일 밤을 있었던 것처럼 그와 같이 인자도 땅속에서 3일 낮과 3일 밤을 있을 테니 말이오. 니네베 사람들이 심판 때에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이 세대를 죄 있다고 판결할 것이오. 니네베 사람들은 요나가 선포한 것을 듣고서 회개했기 때문이오. 그런데 보시오. 요나보다 더 대단한 것이 여기 있어. 남쪽 나라의 여왕이 심판 때에 이 세대와 함께 일으킴 받아서 이 세대를 죄 있다고 판결할 것이오. 그는 솔로몬의 지혜를 들어보려고 땅끝에서부터 왔기 때문이오. 그런데 보시오. 솔로몬보다 더 대단한 것이 여기 있어.
더러운 영이 어떤 사람한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을 여기저기 다니며 쉴 곳을 찾고 있소. 그런데 찾아내지 못하고 있소. 그때 혼잣말로 내 집으로 돌아가야겠어. 내가 나왔던 곳으로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와서 보니 그 집이 비어 있었소. 또 청소와 정돈이 되어 있었소. 그때 그 영이 나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다른 영 7을 함께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거기에 자리 잡고 삽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마지막이 처음보다 더 나빠집니다. 이 악한 세대에도 이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예수님이 무리들에게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였다. 보라,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바깥에 서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과 말씀을 나눌 틈을 찾고 있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말씀드렸다. 보세요, 선생님. 선생님의 어머니와 선생님의 형제들이 바깥에 서 계십니다. 선생님과 말씀을 나눌 틈을 찾고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 말을 하는 바로 그 사람에게 대답하셨다. 누가 내 어머니입니까? 누가 내 형제들입니까? 제자들을 가리켜 손을 내뻗으시고는 말씀하셨다. 보세요.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입니다. 누구든 내 아버지, 곧 하늘에 계신 분의 뜻을 실행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내 형제이고 자매이고 어머니거든요. 아멘.